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6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잔칫집에 있는 그러한 흥겨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에는 이제 혼잡함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르는 그러한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 속에 생기는 소외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인 무리를 분류하면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속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와 유럽 근동에 흩어져 있던 헬라어로 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문화는 다른 문화권과 부딪힐 때에 때로는 그것이 장벽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이질감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베트남의 이 언어적인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처음 미국을 갔는데요. 근데 그곳에 이제 한인 교포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왠지 모르게 긴장감을 가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너무 많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에 혹시 가셨을 때,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또 제가 체면에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알아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하지요. 근데 어려운 말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약간은 긴장감을 갖게도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약간은 허세도 같지요. 그런 거였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는데도 편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 그런데 제가 이 베트남에 살아가면서는 다행히 베트남어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베트남어 잘해도 이분들이 베트남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한국말은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잘 못 느끼겠어요.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지를 방문하거나 또 고향을 방문했던 이 주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변화받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왠지 모를 불편함, 또 긴장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구제에 맞음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였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차별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늘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도 교회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섭선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섭선마귀라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들을 구제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실 느끼는 바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저들은 소수에 있으면서 어쩌면 마음의 불편함이나 또 이 섭섭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우리의 교회도 늘 먼저 배려를 합니다. 저도 식사를 하면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손님처럼 먼저 양보를 하고 드시게 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고 교회에 조금 어려움들이 생기면 대부분 그 책임이 보면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데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 저들에게 생겼던 그 공동체를 깨는 듯한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로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은 오해와 서로 간의 다른 문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의아했던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에 소외됐던 그러한 사람들, 그 문제가 생겼다면 더 집중해서 저들에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하고 또 사도들이 그 일에 집중했을 텐데,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하는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에 오늘 사도들의 대책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에서 접대라고 번역된 것은 예전엔 공궤, 이렇게 예전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테이블 서비스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것에 같이 식사를 나누며 또 같이 구제를 하면서 소외됐던 그러한 문제를 이 일을 원활히 해결해야겠다, 그곳에 사람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늘 초대교회의 문제를, 오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문제의 본질을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로 돌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제에 대한 그러한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였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것을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지금 많은 부분 우리의 교회와 이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구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많은 부분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역적 요소가 많이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제하는 일, 또 밥을 또 나누는 일, 또 우리가 현재의 교회를 방문하며 저들의 어려운 필요들을 나누어 주는 일. 근데 우리는 늘 이곳에서 사역하며 이 현장에서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늘
좀 더 좋은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중국의 교회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단기 선교를 가고 그들과 물품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막 2시간씩 걸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째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교회가 점점 그러한 필요와 물품들이 작년에 나누어졌던 것이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중국의 교회에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웬만한 거 가져가도 잘 거들떠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땅에서도 가끔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연락이 옵니다. 헌옷을 좀 많이 모아갈까요? 근데 저는 모아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곳에도 이제는 점점 더 그러한 필요들이 적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 또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의 문제들을 오늘 사도들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오늘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과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떤 그러한 교육적인 문제를 찾고 또 이들을 더 잘 양육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부단히 애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원리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힘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와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해보지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늘 삶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구제하고 했던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사도들이 헌신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공동체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것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며 동의하며 그것에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들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하며 그것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저들에게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하는 것은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 저 일을 다 협력하여 다 하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그들의 교회가 설립된 교회,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조직교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들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들에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나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택하십시오.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꾼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일곱의 집사님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들의 일곱 집사들의 이름과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세우는 데에 그들은 그 공동체의 대부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주류가 누구였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한 마음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에 오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먼저 된 사람이 섬기며 양보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서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보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시죠? 그것이 오늘 교회의 원리상 맞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그들을 임명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원리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자리가 비워지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당부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며 그들 간에 앞장서며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 조직의 교회에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중요합니다.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도 있고, 때때로는 사람이 세워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특별히 영적 전쟁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흔히 전쟁이라고 했을 때 전쟁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리더하는 리더와 전쟁에 나선 장군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가 전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싸움에서 아무리 용맹한 군사들을 가지고도 그 싸움은 분명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전략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충성만 하면 되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으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는 것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세계 제국을 세웠던 곳이 몽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몽골은 그 초원에, 몽골 초원에 아주 작은 부족 국가로 시작해서 징기스칸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그 병사들은 10만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세계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병력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 인원이 줄어들면서도 어떻게 세계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나라를 세웠던 그 징기스칸은 나라를 침공하고 또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그 몽골의 시민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혜택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들이 몽골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제국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기억 속에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일곱 교회의 일곱 집사님으로 세우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전반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 7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저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성령에 충만하고 저들을 표현할 때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오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교회는 성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왜 제자라고 표현했을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부딪혀서 저들이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 그러면서 7절 후반부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다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도행전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유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제사를 담당했던 유대교회의 핵심 그룹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제사장 중에도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에스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에 저들의 인원이 4,289명이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당시에는 8,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직접 담당했던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다고 하는 그 뜻이 휘파쿠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씁니다. 이 휘파쿠오는 믿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그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의 전반부 단락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왠지 모를 거부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량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자꾸 그 이미지들이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이 역사가 바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오늘의 교회가 이것에 관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 휘파쿠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다 똑같지만 어디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은 어디서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디겠어요? 목사님들 모인 자리 가서 설교하는 게 최고 어렵대요. 신학교에 가서 채플에서 설교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렵다는 의미가 그들이 목회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공동체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저도 뭐 자주 기회는 없지만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설교를 힘줘서 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웬만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반응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고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며 아론 계열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그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여 믿고 나아오는 역사가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여 주님을 믿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인가요? 그들이 방법을 몰라서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했던 것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7 집사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부름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는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대로 우리의 가진 것대로 그 일들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 저들이 먼저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며 성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말씀에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행위를 갖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듣기를 좋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르치기도 된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기도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며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가르치는 데에도 그 권위가 있게 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는 데도 권위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에도 그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쳐놓았던 것,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호치민 한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 풍성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